여러분 영화 보는 거 좋아하세요? 뭐 영화 보는 거 좋아하는데 요즘에 가끔 가다가 인터넷에 인도 영화가 나오는 걸 보게 되거든요. 인도 영화라는 걸 딱 보게 되면 그냥 웃음부터 나와요. 왜냐하면 너무 허무맹랑한 얘기가 솔직히 인도 영화에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인도 영화에 액션 영화가 많이 나오는데 이게 상당히 또 재미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인공이 막 수십 수백 명과 싸워서 다 이기거든요. 나는 막 계력의 소유자가 돼서 막 다 물리쳐요. 예, 적들이 주인공을 향해서 막 수십 수백 발의 막 활과 총과 대포를 쏴도요 하나도 안 맞아요. 겨우 맞으면 어깨 살짝 스쳐요. 뭐 맞는 것도 없고 살짝 스치고 아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주인공은요. 그냥 아무 데나 사람이 없는 곳에 활과 총을 쏴도 사람들이 와서 맞아 죽어요. 막 그런 여러분 별로 안 웃긴가 보죠. 저는 너무 웃기거든요. 생각만 해도 막 지금도 막 재미있어요. 여러분 수십 수백 대 1로 싸워도요. 주인공이 다 이기거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수십 수백 대 1로 싸워도 이기는 경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이 얘기가 시작됩니다. 조카 롯이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거든요. 이 조카가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에서 길리운 사람 318명과 임금 부족 중에 친하게 지내는 사람 이끌고 가서 이 대군 승리하고 가는 수만 명의 대군을 기습 공격해서 구출해 옵니다. 대충 잡아도 이게 한 100대 1 정도 되는 그 숫자로 승리하는 장면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강한 남자의 상징하면 누구입니까? 삼손 있잖아요, 삼손. 삼손은 나귀 특배 하나로 블레 사람 1000명을 쳐서 죽였다고요. 1000대 1. 대단하잖아요. 100대 1, 1000대 1. 여러분 오늘 본문도요. 여기에 명함을 한번 내밀 만해요. 850대 1로 싸워 이기는. 그런데 아브라함과 삼손과 같은 싸움은 힘의 싸움이었거든요. 힘이 큰 사람이 이기는 싸움이었는데 이 엘리야가 싸운 것은 종교 전쟁이었어요. 주먹으로 뭐 칼로 치고받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참신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종교 전쟁인 걸 보게 됩니다. 어느 날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대결을 펼쳐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850대 1이에요. 850명들이 모여서 엘리야나 죽이자고 싸움을 제안한 게 아니라 홀로 있는 외로운 엘리야 선지자 혼자 850대 1로 싸우겠다고 제안을 먼저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 당시 여호와의 선지자는 엘리야 혼자만 남았다고 할 정도로 당시 이제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모두 다 죽여버렸거든요. 너무나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는. 제가 강준미 목사님의 리더의 고독이라는 책을 며칠 전에 다 봤거든요. 이걸 보니까 정말 리더는 외로울 수밖에 없거든. 엘리야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백성들 앞에서.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하는 사람은 나 홀로 남았어. 이런 말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어요. 그러면 좀 숨어 지내고 싶을 것 아니에요. 남들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목숨이 좀 부지하는 게 두려워서 드러내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850대일로 싸우겠다고 기꺼이 나선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850명과 나 혼자라도 싸워서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진 사람은 죽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이 850대 1로 싸우자고 이 요구하는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된다. 이 원리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원리 잘 배우시고 익혀서 올 한해 승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시대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한 2700년 전 주전 8세기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분열되어 있을 때 북이스라엘의 아방 시대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이 당시 왕들은 주변국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서 정략 결혼이라는 걸 많이 했거든요. 이 북이스라엘은 바로 위에 있는 시돈, 페니키아 지역에 있는 공주와 결혼하게 됩니다. 그 여자 이름이 바로 그 유명한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의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거든요. 바알과 함께하다. 그 사람은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권을 이어받은 사람인데 이름이 엣바알입니다. 엣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제사장인데 바알과 함께하는. 그러니까 바알 믿는 사람은 아세라 신도 함께 믿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던 것이. 이스라엘 이제 이세벨이 북이스라엘로 시집 오면서 뭘 가지고 왔는가 하면 자기가 믿는 신을 같이 가지고 온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같이 가지고 왔고
또 그 신을 섬기는 제사장도 막 수백 명이 이렇게 따라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에 바알 신전을 엄청나게 많이 세웠고요. 그다음에 아세라 신상도 곳곳마다 이렇게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이 왼쪽에 있는 게 바알 신이거든요. 이 바알은 지금 이게 부조로 돼서 그러는데 한쪽에는 이파리 같은 걸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 농경신이라는 거죠. 그리고 위에는 번개를 갖고 있어요. 이 바람과 천둥, 번개, 이 폭풍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아세라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이 바알의 누이자 아내가 되는 그런 신이에요. 부부죠. 그러니까 한쪽 믿으면 같이 그냥 따라 믿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세라는 다산과 풍요를 주는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었어요. 사진 빼도 영상 사진 뭐 많이 봐야 뭐가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비를 주관하는 신을 섬기고 싶지 않겠어요? 농사를 지으려면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애가 많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는 다산의 신, 풍요를 주는 신, 농사를 잘 짓게 하는 신 믿고 싶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세벨이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 조상들부터 대대로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비와 폭풍을 주관하는 이 바알신도 믿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되고 또 부자가 되기를 원하니까 이 아세라 신도 믿고 싶은데 여호와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라도 버리면 뭔가 문제가 생길까 봐. 또 다른 필요를 또 여호와가 챙겨줄 거라는 생각에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여호와도 믿는 그런 양다리 걸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세벨은요, 자신의 섬기는 신인 바알과 이 아세라를 전파하면서 무엇을 했는가 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전통적으로 믿어왔던 여호와 신앙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선지자는 잡아서 다 죽인 거예요. 그냥 다 죽이고 없애버리고 이 북이스라엘 곳곳에 있었던 여호와를 섬겼던 제단을 다 헐어버리는 겁니다. 여호와 신앙 말살 정책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은 여호와도 믿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어도 뭐 괜찮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세벨은 안 것이에요. 자기가 지금 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믿는 신앙과 여호와 신앙이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이세벨은 안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신앙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백성들은 여호와 신앙도 간직하고 있었는데 이 여호와 신앙을 계속 이세벨이 죽여나가니까 여호와 신앙을 이제 점점 떠나서 바알과 아세라 신을 주신으로 믿는 그런 영적 분위기로 우상 숭배로 그냥 완전히 거의 넘어가는 그 단계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바알을 믿어요.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다산을 원하기 때문에 아세라를 믿는데 그럼 복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3년 반 동안 하늘 문이 닫힙니다. 그러면 비가 안 오면 가뭄이 오니까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소출이 없는 거예요. 흉년이 든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태어나지를 않는 거예요. 다산의 상징인 아세라를 믿는데 애가 태어나지도 않고 풍요롭기는 그냥 더 빈곤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농사를 주관하고 비를 주관하고 다산과 풍요를 상징하는 것은 지금 이세벨이 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러면 백성들이 내가 우리가 잘못 믿었는가 보다 하고 깨닫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호와 말살 정책에 의해서 여호와를 제대로 믿을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양다리 걸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영적으로 계속 죽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국가의 대통령 왕이 되면요, 나라가 피폐해지면 이 원인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당시 아합 왕은 이렇게 나라가 피폐해진 것은 자신과 아내 이세벨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버리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 때문에 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냐? 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찾기만 해봐라, 다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작정하고 엘리야를 찾는데 계속 피해 다니니까 잡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3년 반 동안. 근데 어느 날 엘리야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니까 이대로 가만히 내버려 두다가는 여호와를 완전히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만 섬길 것 같아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아방에게 나와서 제안을 한 겁니다. 지금 갈멜산으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다 모아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한번 결단을 내고 한번 결판 내고 싸우겠다고. 그래서 누가 참신인지 결정 내고
거기서 이기는 사람이 북이스라엘 다 믿고 내가 만약 진다면 나 그냥 죽겠다고 이렇게 결단하게 됩니다. 이 제안을 아합이 좋다. 이 엘리야 때문에 나라가 지금 힘들어지는데 얘만 죽이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수락하고 백성들도 그것을 수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 우리도 뭐 양다리 걸쳐서 믿느니 진짜 신 하나만 믿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850명을 불러오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 갈멜산으로 온 사람은 아세라 선지자 400명은 안 오고 바알 선지자 450명만 와요. 그래서 우리가 850대 1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전쟁은 450대 1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450대 1이에요. 근데 여러분, 850대 1이나 450대 1이나 모두 이 엘리야 선지자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숫자의 싸움인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갈멜산 사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한번 클릭해 주세요. 갈멜산은 저기 있어요. 자, 저 위쪽에 있는 파란 게 갈릴리호수죠. 밑쪽에 크게 있는 게 사해 바다인데 갈릴리호수에서 왼쪽으로 쭉 따라가면 이스라엘 평야가 있는데 그쪽 지중해에 붙어 있는 게 갈멜산이에요. 자, 한번 다음 클릭해 주세요. 자, 요쪽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지중해입니다. 지중해에서 갈멜산이고 저기에서 왼쪽으로 쭉 올라가면 남부 페니키아인데 거기 출신이에요, 이세벨이. 그러니까 이세벨이 믿는 바알과 아세라 신의 영향력이 어디로 오겠어요? 갈멜산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멜산이 무엇인가 하면 바알과 아세라 신이 믿는 중심지였던 거예요. 중심. 참 안타깝죠. 사진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가 갈멜산이에요. 굉장히 큰 산이에요. 높이가 540m. 이 근처에는 이스라엘 평야하고 밑으로 기송강이 흐르는 그런 평야지대인데 여기만 이렇게 솟아있는 그런 곳이다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사진요. 이게 엘리야 정상이에요. 저 위쪽에 흰 건물이 있는데 저게 엘리야 불 기념교회. 여기에서 아마 엘리야가 제단에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셨다. 그래서 기념교회가 있는 곳이. 보세요. 굉장히 푸르죠. 굉장히 풍요로운 곳이에요. 원래 이곳은 이제 사진 빼주셔도 됩니다. 지금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섬기는 이 종교 중심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엘리야가 지금 적진 깊숙이 들어가서 그 중앙부를 완전히 결판내고 뿌리 뽑기 위해서 그 갈멜산으로 모이라고 한 거예요. 이 갈멜산에는 지금 이제 바알 선지자 450명 그리고 아하방 이세벨은 안 왔습니다. 이날 이세벨 왔으면 큰일 났는데 이세벨은 오지 않고 아하방만 왔고요. 또 신하들 많이 왔고 또 북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이스라엘의 대표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 선지자 한 명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 모인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을 볼게요. 화면 보시고 시작. 그러자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나서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하였다.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지금 야단을 치는 거예요. 당신들 지금 뭐라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여호와도 믿고 이게 도대체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거냐고.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라고 야단을 칩니다. 여러분, 이 머뭇거리다라는 말이 히브리어가 파사흐인데 이게 넘어가다, 쩔뚝거리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리가 아파서 쩔뚝거리면요 한쪽으로 갔다 이렇게 올바로 서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진리 말씀을 따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똑바로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이것이 옳나? 이렇게 갔다. 저것이 좋나? 이렇게 하고. 내 힘도 의지했다가, 돈도 의지했다가, 빽 있는 사람도 의지했다가, 이렇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죠.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TV 같은 데 가끔 보면 이렇게 해요. 자기 어떤 기도 제목 있으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부처님 도와주세요. 마음의 떼어 도와주세요. 천지신명님 도와주세요. 아무신이나 나 좀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인샬라.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내 필요가 있는데 누구든지 들어주면 좋다 이거예요. 내 필요만 채워달라 이런 것이. 그렇게 쩔뚝거리며 휘청휘청한다고 야단을 친 거예요. 백성들이 신앙을 자꾸 재해서 그런 거예요. 재는 거예요. 풍년이 되길 바라니까 누굴 믿어요? 바알신을 믿는 거예요. 애를 많이 낳고 풍요롭고 싶으니까 아세라를 믿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호와를 버릴 수도 없고 다른 필요도 많이 채워줬거든. 조상들로부터 계속 들어왔잖아요. 바다를 가르시고
불을 내리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의 역사하시고 물을 내시고 그런 여호와도 버릴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이거 믿는 것도 아니고 저거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잘못된 신앙 상태를 완전히 끊어버리려고 지금 엘리야가 정말 무모하게 보이는 450대 1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엘리야가 갈멜산에 모인 450명의 이 바알 신자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소 한 마리 우리 각자 취해서 각을 뜨자 번제로. 그래서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 펼치고 각든 소 펼쳐놓고 불은 우리가 지피지 말고 우리가 믿는 신에게 기도해서 불이 내린다면 그것이 참신으로 믿자. 그리고 진 사람은 깔끔하게 죽자.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도 엘리야의 제안을 수락하고 백성들도 그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도 정말 불을 내리는 참신만 믿으면 되니까 그쪽 줄에 서겠다 이렇게 결정해서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이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하라고 이렇게 양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알 선지자는 이제 소를 이렇게 각을 떠서 제단에 이렇게 펼쳐놓고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이 보면 아침부터 한낮이 될 때까지 바알은 응답하소서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한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들도 분명히 간절히 기도했어요. 간절히 기도했어요. 막 제단을 돌면서 막 춤도 추고 막 그렇게 합니다. 근데 바알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아요. 반응을 보일 수가 없죠. 신이 아니니까요. 사람이 만든 것이니까요. 그 열왕기상 18장 26절과 29절에 보면요.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다는 말이 두 번에 걸쳐 반복됩니다. 여러분 바알 신은 응답이 없어요. 부처나 마음에 뜨나 천지신명한테 아무리 애써도 해도요. 응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응답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만 기도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쏟고 있잖아요. 이세벨이 밀고 있는 바알과 아세라의 그 영향력에 속아서 이 거짓신을 숭배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소리치고 춤을 추고 해도 이게 응답이 없으니까 그것을 엘리야가 이렇게 한나절 동안 쳐다보다가 이제 그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말씀 볼게요. 27절. 자, 시작.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자, 이건 저는 이제 성경을 성우들이 하는 내용을 좀 듣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하잖아요. 아주 조롱하면서 하는 겁니다. 이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더 큰 소리로 한번 불러봐.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그가 신이 아니냐. 그가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지금 용변 배로 갔는지, 똥 싸러 갔는지, 그래서 못 듣는지. 야, 여행을 떠난 것 아니야? 잠이 들어 깨워야 될지도 모르니까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자기에게 기도하는 사람 얘기도 못 들을 만큼 딴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신이 사람처럼 똥을 누러 어디 가서 내 기도를 못 듣는다는 얘기는 완전히 조롱하고 비웃는 것 아닙니까? 아니 내 부르짖는 소리에 응답 못하는 신이라며 이거 굉장히 수치스럽고 조롱하는 얘기잖아요. 엘리야가 지금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선지자는 그 얘기를 듣고 막 기분 상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더 크게 부르짖으면서 몸에 칼을 대서 자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28절 계속해서 볼게요. 28절. 시작.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바알 신이 한나절 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해주니까 이제 바알 신자 450명이 뭘 하는가 하면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기 시작합니다. 피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당시 이 바알 종교는 담무스 종교 같은 곳에서 이렇게 제사 지내는 사람이 피를 내면 사람도 흥분이 되지만 신도 흥분해서 응답하신다는 이런 미신적인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을 이렇게 피를 내서 막 춤추면서 그렇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알 선지자들 450명이 온갖 노력을 다해도 바알은 응답하지 못합니다. 불을 내리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이 에게 주어진 시간이 끝이 납니다. 바알 선지자 450명은 실패를 한 것이에요. 이제 엘리야 선지자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저녁 제물을 드리는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엘리야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데 저녁 예물 드릴 시간은 언젠가 하면 오후 3시쯤인 거예요. 오후 3시. 여러분 엘리야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요.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0절, 31절 말씀을 볼게요. 자, 30절, 31절.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채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아멘. 엘리야는 백성들을 가까이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뭘 하는가 하면 돌 12개를 취해서 무너졌던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현재 갈멜산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 중심지였지만 예전에 이 갈멜산은 높은 곳이었기 때문에 여호와를 섬기는 제단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이세벨이 여호와 신앙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이 제단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그 허물어 버린 제단을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12개의 돌로 이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때가 어딘지 아세요? 바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였어요. 하나님 붙잡고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너의 자녀를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은 그 놀라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고 했던, 너희들은 언약 백성이 될 거야 하고 했던,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희 백성들을 책임질 거야 하고 했던 그 언약 12지파, 12지파를 상징하는 그 돌 12개로 이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스라엘 12지파가 바알과 아세라 버리고 여호와를 믿는 신앙으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버리고 나를 무시했고 양다리 걸쳤지만 너희들을 향한 언약의 약속은 결코 변함이 없다. 하지만 이 영원한 언약의 복을 받으려면 너희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있다.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올바로 예배드려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기 위한 첫 번째 영적 원리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회복하라. 예배를 회복하라.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 찬양하잖아요. 기도하잖아요. 헌금 드리잖아요. 삶을 구별해서 큐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신앙의 종교 행위들을 하고 있어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서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만 바라본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고 나서 뭐 하지? 뭐 먹지?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친 이후에 어떤 약속이 있어? 그 생각을 하고 있는. 누가 왔나? 누가 안 왔나? 이런 거 보는 거예요. 자기의 근심 걱정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예배에 온전히 집중하지도 못할 때가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회복한다는 말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 여호와만 바라보지 않고 또 다른 거에 마음을 자꾸 빼앗기면 그게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거지. 여러분 그게 영적 간음이고 우상 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온통 애 생각만 한다. 그러면 애가 바로 바알과 아세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시간은 온전히 주님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시간인 거죠. 여러분 예배를 영어로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서비스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 서비스라는 게 뭐예요? 섬긴다는 뜻이죠. 섬긴다는 뜻.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최고로 섬겨드려야 되는데 자꾸 딴 생각을 하면 그건 예배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제가 이걸 묵상하면서 우리가 예배 하나님을 섬겨드린다고 하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드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내 삶을 좀 섬겨 주십시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헌금도 했으니까 육체 질병 좀 더 낫게 해 주십시오. 내가 이렇게 주님께 마음을 쓰고 애를 썼으니까 진학과 진료의 문도 좀 열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또 여러 가지 필요들이 있으니까 공급도 해주시고 어려움도 해결해 주시고 주님 나 좀 섬겨봐요, 이렇게 되는. 이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까요?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을 사랑해서일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신들로부터 뭔가를 받기를 원했던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섬기고 있지만 좀 더 깊숙이 들어가면 그 신이 나를 섬겨주기를 바란다는, 비를 내려서 나를 섬겨주시.
애를 많이 낳도록 나를 섬겨주시고 필요가 있으면 반석이라도 쪼개서 물을 내게 해주시는 여호와 당신이 나 좀 섬겨달라고 이런 모습.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걸 보게 돼. 하나님 나 좀 봐주셔 봐요. 우리 가족 좀 돌봐주시고 우리 직장도 돌봐주시고 우리 교회도 좀 챙겨주셔 봐요. 이렇게 되는. 하나님을 서비스 예배로 섬겨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섬김이라는 이름 그 뒤쪽에 정말 이기적인 욕심은 내가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내가 섬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주님, 내가 하나님께 투자하고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주님께 딜을 하고 있었군요.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계속 주님께 나를 섬겨달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계명에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나오죠.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 섬긴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지금 내 상태와 상관없이 기분 나빠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지금 환경이 안 좋아서 예배드리고 싶지 않아. 여기 아니면 뭐 다른 데 없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영광을 주님께.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약속하셨다. 하나님 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모든 문제를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안식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 아닐까요? 네, 주님 예배 드렸으니까 11조 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나 그래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주님 나 좀 복 좀 주셔봐요.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구 안 하셔도 주님이 때에 맞게 상황에 맞게 여러분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돌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기적인 마음 없어도 이미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면 주님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를 우리를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서는요 주님 생각만 해야 돼요. 언제나 선하 주님 생각 그거 주님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 생각으로 가득 차야 돼요. 여러분 예배 참뜻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그렇게 예배를 회복하고 주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만 드리면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삶의 모든 자리에서 진정한 예배자로 주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승리하며 사신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한 엘리야는요 제단 주변에 15리터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이렇게 또랑을 파게요. 큰 또랑은 아니고 이렇게 물이 고일 수 있는 우리가 텐트 치면 이렇게 배수로 파듯이 그렇게 제단 주위에 또랑을 파게 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나무 위에다가 각을 뜬 소를 놓고 그 위에 12통 되는 물을 붓게 해요. 12통 되는 물을 거기까지 가지고 올라와서 붓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붓게 하는 거예요. 사람도 많고 하니까 붓고 나서 보니까 이제 재물을 완전히 물이 헝거리 젖었고 나무도 다 젖었고 그 물이 줄줄 흘러서 또랑에 가득 찼어요. 자, 이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람이 불 붙여서는 불이 안 붙는다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서 여호와가 불을 내려야지만이 붙는 거예요. 어떤 거짓말로 불을 살짝 당긴다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가장 어렵고 힘든 상황을 엘리야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돼야지만이 하나님의 역사가 더 도드라지게 나타나게 돼요. 하나님이 완전히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이거 하나님이 일하셨구나라는 걸 깨달을 수 있도록 물을 흥건히 적셔버리는 거 완전히. 여러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고 재물과 나무에 물을 붓게 하고 이제 엘리야가 하는 일이 뭔가 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에요. 간절히. 여러분 엘리야의 기도에는요 이 바알 선자들이 하는 화려한 춤사위나 어떤 피를 낸다거나 그런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는 짧지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는 두 번째 비결을 보게 돼요. 그것이 뭔가 하면요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기도하는 모습과 바알 선자가 기도하는 모습은 정말 확연한 극 대조가 되잖아요.
한쪽은 막 춤추고 상처내고 호들갑을 떨어요. 근데 한쪽은요 굉장히 침착하고 여러분 요란하지 않아요. 진짜는 요란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임재 앞에 잠잠히 머물면서 나에게 두 눈을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지만 침착하게 진실되게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오늘 본문 36절 3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36, 37 시작. 저녁 소재에 들을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자, 엘리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바로 그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지금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고 있는 주의 종이다. 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요. 그가 지금 850대 1로 싸우겠다고 객기 부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셔서 이 전쟁이 시작된 거예요. 내가 힘이 있어 돌격 앞으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불러 모아서 싸워라. 내가 너로 하여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임을 나타내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물 부은 거 있잖아요. 여호와의 제단 수축한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여호와의 명령에 의해서 한 거예요. 자기 혼자 요거 하면 좋겠다가 아니었어요. 엘리야는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명령대로 행하는 주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어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응답이 있는 거예요. 이게 영적 원리예요. 아까 제가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되는 비결 두 번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었잖아요. 근데 앞에 가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는. 여러분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너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존중하니까 너의 기도를 내가 응답하겠다. 이렇게 되는 것이.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없이 여러분 기도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37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일리야가 반복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하늘에서 즉시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번제단에 있는 재물을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물에 다 젖어 있는데 다 태우는 거예요. 돌과 흙도 다 태우고 도랑에 가득 찬 물도 다 그냥 훑어서 그냥 다 말라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불이 아닌 하나님께서 정말 내리신 불. 그래서 온 백성이 경험하는 거예요. 아 정말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그래서 이 상황을 지켜보던 백성들이 땅에 엎드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열왕기상 18장 39절 한번 볼게요.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누가 하나님인지 믿어보자 얘기했는데 지금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구나.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엘리야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풀어졌지만 어떻게 외쳤는가 하면 엘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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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외친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해 나타나는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호와와 바알의 대결 구도에서 이제 바알은 사라졌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참된 신앙만 남았어요.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외치는 이제 양다리 걸치지 않고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엘리야는 흥분한 이 백성들을 잠깐 진정시키고 야 저기 있는 바알 신자 450명 다 잡아. 그래서 산 아래 기송강으로 끌고 와서 다 죽입니다. 왜 바알 신자를 죽여야지 바알 신을 더 이상 못 섬기니까 그렇게 죽이는 것이. 그래서 450대 1의 대결이 끝이 났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 섬기고 있는 사랑하는 모든 것이 끊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엘리야 엘리야 여호와가 참 하나님입니다, 내 인생의 참된 구주요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외쳤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고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내가 하나님 외에 사랑했던 것, 의지했던 것 모든 것 불태워 주시고 이제 이 순간부터 내가 세상의 끝 보면서 쩔뚝거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기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을 볼게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고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이유는요, 한 가지예요. 머뭇머뭇거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단순해요. 심플해요. 그냥 주님께 던지십시오. 아프십니까? 하나님, 나 아픕니다. 주님께 내 아픈 몸과 마음을 던집니다. 던지는 거예요. 진학과 진로가 막혔어요. 힘드십니까? 답답하겠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주님께 던집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필요들이 있을 거예요. 애들 공부하는데도 돈이 들고, 직장과 사업장에 돈이 필요하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하시는 하나님께, 공급을 하시는 하나님께 나를 던집니다. 나를 받아주옵소서.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일이 있습니까? 속상한 일이 있습니까? 그 짊어지고 힘들어하는 거 주님이 원하시는 것 아니에요. 주님 앞에 다 던지십시오. 그냥 안고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을 올인해서 던지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힘들었지? 왜 네가 지고 있다 힘들었니? 진작 나한테 다 맡겼으면 내가 너를 책임져 줄 텐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을 섬겨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말씀의 순종함으로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디로 가든지 이기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런 약속의 말씀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올 한 해 동안 주님과 함께 하시며 주님만을 믿고 따르고 의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